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여전도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여전도사가 됐냐 하면 자기 이야기가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심장병을 앓았대요. 이 심장병을 앓았는데 이 심장이 좌심방, 우심방, 우심실, 좌심실, 이 심방에는 피가 우리 심장에는 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날름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이 날름막이 이제 손상을 입어서 좌우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장 질환이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루마티스 관절염이 아주 심해서 몸이 돌아가는 그런 병이었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모님은 열심히 권사님이었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 후에 몸이 아프고 하니까 또 가정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정도 깨어지고 그래서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살 여망이 없더래요. 근데 이제 너무 몸도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이제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라니까 뭐 기도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기도원에 가 멍청하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잡혀가 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믿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구경하면서 이제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있는데 잠깐 잠이 들었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그 짧은 꿈에 누가 파란 잔디가 있는데 누가 막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달려오더래요. 막 달려오는데 갑자기 달려오는 사람이 막 자기 앞으로 쫙 오는데 자기가 알을 품고 있었대. 조그마한 계란 같은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이 탁 깨어지면서 병아리가 돼가지고 막 파란 이 잔디 쪽으로 막 나가서 막 병아리가 막 돌아다니더래요. 근데 전혀 믿음도 없고 뭐 은혜도 없는데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구나. 꿈에 잠시 졸았는데 그걸 보면서 그 다음부터 몸이 더 악화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멈추면서 본인이 이제 은혜를 입어서 신학교 공부를 해서 여전도사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본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소에 꿈을 꾸는 수 있어요. 꿈을 많이 꾸고요. 꿈을 꾸는데 이 꿈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꿈이 계시로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결론적으로부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사실 꿈이 믿는 자인 우리 삶을 완전히 주관하거나 그 꿈을 온전하게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인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면 꿈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예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어떨 때는 꿈으로 여러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중에도 뭐 태몽을 꾸었다
뭘 어떻게 봤다? 또 안 믿는 세계 속에서는 주로 보면 로또 복권을 산다든가 할 때 주로 무슨 꿈을 꾸면 삽니까? 돼지 꿈 꿨다고 해가 돼지 여러 마리다 해가지고 복권 사서 꽝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 복권 사면 될 줄 알고 꽝 그거. 그래서 이제 돼지도 어떤 돼지가 비싸냐면 뺀 것이 웃고 죽은 돼지가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저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돼지 머리에 이거 뭐 돈 꼽아놓고 하는데 그거 이 돼지 머리 사는데 웃고 죽은 돼지 머리가 비싸다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꿈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앞날을 예능하게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꿈이 아주 선명하게 앞길을 인도하면서, 또 아니면 조심해라 경고하면서, 또는 예방하게 하면서 꿈을 꾸게 하는 꿈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더라. 마태복음 2장 19절에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놀라운 꿈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청년 하나가 꿈에 우리를 향하여 환상 중에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는 복음을 유럽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고 마케도니아 환상 그 꿈을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우리는 이 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서는 환상하고 다릅니다만 기도하다가 보는 어떤 놀라운 상황, 이런 것은 성경에 보면 환상인데,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꿈을 지금 우리가 꿈 꿨다, 자다가 꿈을 꿨다. 꿈은 아주 생생한 꿈이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꿈, 성령이 꾸게 하는 꿈을 우리는 현몽이라 성경에. 또 하나는 어두운 영들이 꾸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어렵게 공격당하는 거 꿈. 예. 뭐 꿈에 보니까 뱀이 우글우글했다, 막 그 뱀이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갔다든지, 뭐 하여튼 뱀 자루를 가지고 잡는다든지, 뭐 뱀과 싸우는 꿈. 주로 이런 꿈이나 흉측한 꿈을 꿀 때는 어두운 영들이 공격할 때 이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몸이 아주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 이야기대로 가오 눌렸다, 아주 무서운 꿈에 막 흉측한 꿈을 소리 내며 꿈에서 깨어나는 그런 경우, 이럴 때는 어두운 영들의 공격을 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저는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 비슷한 꿈을 꿔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대학교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꿈에. 내가 졸업했는데, 내가 졸업해가지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일반 사람하고 달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으로 대학을 딱 졸업하고 바로 갈 수 있는데 10월 달에 졸업하고 갈 줄 알았는데 10월 달에 한 2주만 늦게 영장이 나와서도 졸업하고 갈 텐데 딱 영장이 나와서 입영, 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중간에 가다가 보니까 항상 군대 생활할 때나 그때도 빨리 복학해야 되는데 이게 늘 생각에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어 그런지 몸 상태만 안 좋으면 졸업 안 됐대요. 그래서 난 꿈에서도 나 졸업했는데, 이 꿈을 꿀 때는 깨고 나면 지금 내 몸 상태나 정신 상태가 아주
컨디션이 안 좋구나. 꼭 기도를 해요. 또 하나 꿈을 꾸는 거는요, 군대 제대가 안 됐대요. 아니 세상에 지금 3년을 빡빡 기어가지고 육군 병장, 내 군번이 3하나 0하나 9하나 0하나, 예? 이거 정말 참 남들보다 더 골병들도록 군대 생활 온갖 훈련을 다 받으면 했는데 꿈에 제대 안 돼가 또 입영해야 된대요. 아니 이런 수가 있냐 하는데, 그때도 눈 떠보면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 이런 꿈들을 꿔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할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꿈은 성령이 꾸게 하시는 꿈도 있고, 우리 인생을 조심해라, 예배해라, 경고하고 조심해라, 예배하기도 하고, 또는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 이렇게 앞으로 너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실 거다 하고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맨날 꿈꾸면 고장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할 때 꿈을 꾸게 하셔서 인도하시고,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꿈을 또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꿈을 꾸시게 한다. 오늘 요셉은 원래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무대에 등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잘 꾸면서 맨날 꿈을 통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꿈을 통하여 또 새로운 길을 여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있는 감옥소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둘 다 감옥소로 잡혀왔어요. 이거 바로의 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 그냥 읽지만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구테타가 일어났는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니면 이게 무슨 사건이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면 왕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어요? 예? 왕이여 만수세 하옵소서. 술잔을 왕 앞에 왕에게 술을 따로 드릴 수 있는 자리면요, 최측근 자리 중에 최측근이다. 그렇죠? 왜냐?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 한 자리에 이렇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왕에게 기분 좋게 지금 술을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면 아주 최측근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잡혀온 것은 떡 굽는 관원장. 오늘 이야기하면 음식 만드는 전 모든 왕의 수라를 담당한 그 장이 잡혀왔다. 이거 애굽판 대장금 사건이에요, 이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음식에 뭐 독이 있는가 없는가. 왕은 우리처럼 먹고 싶다고 붕어빵 금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뭘 해도 왕은 있어도요, 먹으려 하면 옆에 사람이 먼저 먹는다고 떠다가 독이 있나 없나 보고, 국물 있는 것은 여러분 은수저로 떠가 먹고 시음, 시식 다 하고 드십시오 해야 왕은 먹을 수 있어요. 왜? 독에 걸려서 항상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자리는 항상 이게 여러분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거 굉장히 음식 같은데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애굽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지금 하루아침에 술 따르는 최측근 관리가 잡혀왔다. 또 하나는 음식 만드는데 제일 책임자가 잡혀왔다. 어디로요? 요셉이 있는 감옥소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했더라.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술 따르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똑같이 꿈꾸는 이야기예요. 감옥소에 있는데 요셉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지금 떡 굽는 관원장이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장관이나 차관쯤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노예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잡아와 버리니까 똑같이 제수돼 버렸으니까 왔다 이거예요. 근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모든 것 맡겨놓으니까 심심하니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긴 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꿈은 아주 요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이래 있는데 가지가 3개라. 이 가지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포도를 알을 따서 내가 포도송이가 있고 꽃이 피고 익었고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를 따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잔을 내가 바로 왕에게 드렸다. 이런 꿈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3가지는 가지가 3개 난 건 3일이다. 3일 후에 당신은 바로의 당신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확실하게 자신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이 감옥소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15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요 정확하게 꿈 해석을 딱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구냐 하면요 꿈 이야기 딱 해몽해주고 난 뒤에는 내가 누구냐 하면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뭐냐면 건너온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자. 나는 멸망받을 세상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요나도 나는 우주와 만물과 이 세상을 지으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걸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꾸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라는 배를 다시스로 타고 가므로 이 풍랑이 나로 인한 영고라 이렇게 고백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 지금 술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두 번째 뭐냐면 나는 여기서나 내가 살아왔던 삶에
감옥소에 갈 죄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억울한 사정을 당신이 복직되거든 바로왕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딱 들어보니까 술관원장이 그 해석이 괜찮잖아요. 3일 뒤에 복직된다는데, 그렇죠? 예. 여러분은 안 같이 있으니까 아무 관심이 없지. 이건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니까 남의 꿈 이야기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꾸는 꿈이라 생각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꿈는 관장은 옆에서 지금 자기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나도 꿈 꿨는데? 하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해석이 좋은 걸 보고 요셉이 이르되 나도 꿈을 꾸니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아마 광주리가 옛날에 이 광주리 있죠? 하나, 둘, 세 개, 광주리 세 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맨 위에는 여러 음식 맛있는 거 각종 음식을 구워 놓은 게 있는데 광주리 세 개 가지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이 광주리에 있는 걸 막 음식을 먹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광주리 세 개는 역시 3일이라 이 3일 뒤에 당신은 목이 달려가지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서 먹을 거요. 이렇게 해석해요. 요셉이 그때 안 얻어맞았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발길에 차이고 뭐라 이놈아 하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 상상이지만 술관원장이 좀만 살려줬겠나. 자기는 해몽이 좋았으니까 어쨌든 곤욕을 치렀을 텐데, 요셉은 꿈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대로를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3일 뒤에, 3일이란 건 짧은 시간인데 3일 뒤에 실제로 꿈 해석했던 그대로 술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메어서,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어디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벌써 교수형을 했다. 예, 매달아버려. 그냥 목을 매서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왜? 회복되고 나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현실로 돌아 다 잊어버렸는데 만 2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이 관원장으로 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히브리 사람, 유일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하면 경고장을 보낸다 이거예요. 조심하라,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꿈을 꾸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뭘 하느냐 하면요, 미리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합니다.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술관원장, 떡관원장을 지금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미리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집회하러 갔는데 여권 뺏겼어. 공항에 나오는데 이쪽으로 서 있어. 조사할 거 있다. 비행기는 곧 출국하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있다. 여권은 이미그레이션에서 뺏어 가버렸어. 조사할 게 있다. 넌 아무래도 이 나라 이상해가 온 것 같다. 그 나라는 공산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 잠을 자면 그 잤는데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알았어야지. 호텔에 잤으면 호텔에 잤다는 증명서를 찍어 와야 돼. 누구 집에 잤으면 누구 집에 잔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데 신고를 안 해봤대 지금. 그러니까 넌 보니까 온 세상 여권 다 찍히, 비자 다 찍힌데 넌 이 나라 틀림없이 이 사람들 말 안 해도 내가 목사인 줄 안다. 이거 우즈베키스탄에 와가지고 이거 집회하러 온 줄 알았대. 딱 잡았대 지금. 쉽게 하면 건수가 딱 잡힌다. 이야,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공항에 지금 잡혔대 지금.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러시아 말을 아나 이거 뭐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공항 구석에 서서 앉아가지고 할 수 없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주여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제 잡혀가는 거 시간. 선교사들 이 목사님 잘 가세요 해가 와가 이런데 이민국에서 여권 뺏은 사람이 그 딱 군복 입고 있는 사람 그 당시 싹 나와가 눈을 이러니까요 선교사들 어리었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생각이 도망간 게 다행이라 말 그것도 잡혔으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잡혀갈 뻔했어요. 이건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 지금 공항 당국에서도 확신이 없는 거라. 요게 내가 분명히 요게 복음을 전하러 온 요게 딱 보니까 틀림없이 이거 선교로 와가 한 것 같은데 증거 자료는 없고 심정은 가나 물증이 없는 거예요. 요놈들 입장에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여권은 뺏겨가 있어 이런데 할 수 없이 구석에 앉아가 주여 주여 할 수 없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딱 미리 사람을 준비해가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거기 크게 식당하는 사람 그 전날 가가지고 다 식사 대접했는 거. 또 우리 이영애 권사님이 주신 거 그거 선교사들한테 다 선물 나눠주고 다 밥 사주고 다 했기 때문에 이분이 갑자기 나올 사람인데 자기 장모가 아프다 해가 긴급 상황 위독하다 해가 삼성병원에 위독하다 해가지고 갑자기 비행기표 적시해가지고 이 사람 거기서 큰 사업을 하니까 쫓아 나오가 떡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내가 붙들리가 지금 나는 못 가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예배해가 딱 보니까 떡 들어오더니 구석대기에 있으니까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하더라고. 딱 보니까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난 겁니다. 아 집사님 내가 여권 뺏겨가 지금 나보고 이거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고 조사할 일이 있다고 여권 뺏기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요. 그 사람 가더니요. 러시아 말로 뭐라고 막 하더라고.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 그러니까 그 군인께도 뭐 뭐라고 하더라고. 또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말하더라. 한 두 번 막 서로 이러더니 알았다고. 아마 자기 나라에 우리로 보면 내무부 장관한테 전화한다는 것 같아. 공항 비상전화 딱 들더니 막 이러니까요. 이게 탁 보더니 와가 전화기 붙들더라고. 그래 내려놓더니요. 나한테 와가지고 탁 보더니 여권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요. 나 앞에 이러더니요. 내 여권을 땅바닥에 탁 떼기를 쳐요. 딱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일반인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왜 떼기 쳐 이게 뭐야 했을 건데 떼기 치든 말든 얼른 받아가지고 뒤에 그냥 그 집사님 뒤에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믿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가 이 요셉 사건이 남의 사건처럼 같지만 하나님이 미리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화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겠다가 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니까 이 꿈의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왕이 지금 막 어찌하지를 못하니까 술 가는 장이 요셉이란 희한한 히브리 애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걔를 불러오라.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을 꿈으로 등장하게 하시는 준비하는 예비하신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적인 삶이 있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나온 우리 삶을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예수 믿고 이 삶을 살기까지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도움으로 주시면서 만나게 하시고 앞장 세워놓고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고 요셉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 이 주님의 섬세하신 계획과 섭리 앞에서 감사하며 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기도하는 야곱이 있고, 요셉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펼치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